예, 오늘 말씀은 본문 17절을 인용해서 내가 온 것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온 것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싶어 합니다. 안 되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자살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 에, 사람들이 완전하고 싶어 하지만 에, 지구상에 사는 혹은 인생에 에, 완전한 것은 어디 있냐고 반문합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말은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고장난 우리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흠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끝나버려요. 그 이유는 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의롭다 함을 증거한 거죠. 부활이. 그 영원한 부활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뭐 사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현실에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것을 주어졌지만 불신과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졌지만 이것을 누리냐 못 누리냐.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것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신앙생활 이것을 이제 누림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과연 누리냐? 과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냐 이 말이죠. 그러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거는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는지, 왜 누림이 안 되는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알고 믿어지면 구하는 건 당연하죠. 안 구하는 건 안 믿어지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무지하면 당한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에,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검증된 것이죠.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어, 그, 육, 그 건강에 무지하면 건강에 당하고 또 세상에 무지하면 법에 당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면 귀신에 당한다. 제일 무서운 것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게 제일 무섭죠. 크게 두 가지로 무섭습니다. 하나는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와도 뭐 사탄한테 맞아버리면 인생 가버리거든요. 바보가 되고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뭐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고 또 뭡니까? 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냐 이 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데 그 저기 현실적으로나 또 사후도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게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뭐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이걸 떠나서 이 셋이 모두 다 공이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또 그거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 모르면 지적인데도 영향을 주고 정적인데도 영향을 주고 이 영적인데는 말할 것도 없고 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전도서에 뭐 인생이 어쩌고 뭐 오만 띠 말 다 말하고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맨날 너희들이 공부해봐야 피곤하다. 답도 없고. 답이 없으니까 피곤하겠지.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 들었지. 다 들었는데 그 다 듣고 나니까 결국 뭐냐? 뭐더냐?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 에,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렇구나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최고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좀 막연할 것 같아서 1번, 2번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1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그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상한 질문합니다. 어,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결국 성경 전체 얘기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온 것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다들 아파트 살라고 난리잖아요. 큰 집 살라고. 근데 그런다고 되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거는 놀고 먹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성실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면 어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약간 같으면서도 뉘앙스가 달라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세 계명이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사람 다 이기적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두 가지가 이제 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금과 은이 있다고 해도 날 때부터 안 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 있다고 해도 근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우리 인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뭐 의대를 나와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준 것입니다.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루합니까? 부인도 이루 못 시켜 남편도 이루 못 시켰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는 것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러니까 너희도 저절로 사랑하라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뭐 십계명 외에 그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웃 사랑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언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다.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항상 제가 창조 목적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28절은 뭐냐면은 이제 27절은 being이라 그랬죠. being 존재란 말이죠. 뭐뭐이다. 뭐뭐심. 존재죠, 존재. 27절은. 근데 28절은 뭐죠? doing이란 말이죠. doing.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학도 뭐 공식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두 개 들어가는 게 있고 세 개 들어가는 게 있고 네 개 들어가는 게 있잖아. 공식이 많이 적용될수록 고난이가 되고 이제 똑같은 수학이라도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 대학 수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지가 아니라 아 같은 말인데 이렇게 결국 다 연결이 돼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외모만 본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은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보게 됩니다. 냅다 똑똑해. 근데 영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되게 좋아. 무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돕는다고 돕는 게 틀리게 도울 수도 있고 서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타인을 진단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볼 때도 나의 지성, 나의 영성, 또 나의 인성을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에 수학이 약한지, 영어가 약한지, 과학이 약한지를 알아야 점수를 다 총점을 까먹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내가 까먹지?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케어하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론을 다룰 거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막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막 경외되고 인간관계는 뭐 그게 없어 그냥.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인간 간의 사랑도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인간관계가 또 엉망이라. 또 막 그거 뒤에 걸 얘기하면 막 이 설교 윤리 도덕으로 가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죠. 잘 전하고 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본론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론입니다. 뭐죠?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 완전해지냐 이게 적용이죠.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성경에 그 나왔죠. 근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게 본론이고, 그럼 그렇게 되는가? 적용이 이제 결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썼지? 다른 때는 보면 막 칭찬 엄청 합니다. 서신서 앞에. 너희로 막 내가 위로를 받고 너희가 너무 잘한다 하는데 내가 화를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왜 그랬는가 그 지역의 분위기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저 유대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그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갔던 데가 거기를 거쳐서 저기 빌립보도 가고 저기 마케도냐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고 또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기득권이랄까요? 좀 안달까요? 모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꾸 알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되냐 하면서 자꾸만 아는 게 병이라는 말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아는 게 병이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그런 게 없는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나 그 천사를 할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 이렇게 막 강력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유, 유대교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그 가서 자꾸만 모세를 강조를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이 안 좋은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거죠. 말하자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오랫동안 불신자로 혹은 대대로 우상숭배나 하정교였던 우리에게도 적용이 잘 됩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왜? 복음을 받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좀 이상해져 있어. 그게 왜 그런가?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 놔두면 될 건데 안다고 가서 자꾸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이 막 잡탕이 돼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막 1장에서부터 막 이렇게 이상하다 너희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9절에 너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받는 자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되고 전하는 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말. 자, 1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는 뭐가 있다? 진단과 해답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하나님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자, 뿐만 아니라 에, 그 생각까지도 다 안다 이 말이죠. 그 저기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기 때문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은 모르니까 고추 내놓고 막 다니잖아요. 왜? 벌거벗은지 모르니까. 어른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른은 이제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유구무원이 됩니다. 말수가 적어져요. 자, 그러면 본론이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네, 요한일서 3장 8절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어, 오늘 우리가 본론에 대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본론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마귀의 일을 멸어왔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에, 해결하려고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을 얘기하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문으로 안 들어가면 도적이고 강도다 그랬죠. 도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그러니까는 계시록 3장 20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라. 이것이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체크 안 하면 곤란하죠. 성경에 있는 거 그러면 참 혜택 못 보는 거죠. 자, 3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율법의 요구. 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신호등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죠. 또 뭐 사람을 다치게 하면 뭐 또 막 형사 재판까지 가고 감옥 갈 수도 있죠. 그 율법의 요구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난도질 당해갖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안 나 숨 쉰다. 그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못 느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죽은 자는요, 오징어 갖다 구워줘도 냄새도 못 맡고, 짜장면 맛이 딱 해도 죽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거는 죽은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는 뭐죠? 한번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또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다 영육간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무조건 메시입니다만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게 믿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 한계가 있다 이거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이 없이는 십자가 질 수도 없고 피 흘릴 수도 없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성령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에게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성령이죠. 자, 그래서 방법과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최고의 것을 주겠다. 그게 뭐냐?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근데 과연 그렇게 믿냐 이 말이죠. 방법과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정말 너희가 성령 받았냐? 성령을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왜? 성령으로 행하려고. 성령으로 살려고.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에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성경이 어쩌고 어? 예수가 어쩌고 뭐 율법이 어쩌고 아무 소용없는 얘기. 오히려 교만합니다. 넌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결론이죠.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야 보배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진수성찬 암만 차려놔도 그림의 떡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진짜를 놓치면서 다른 걸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아까 이제 이미 얘기가 됐었는데 계명이 뭐냐?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십계명에 다 이 십계명이 속에 다 들어있고 그 외에 있는 것도 다 들어있다. 이미 제가 설명했죠. 세계명도 얘기를 했고 자 이게 얼마나 적용이 참 힘드냐 하면은 못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트 치고 돈 땄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하트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웃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헌금한 게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이제 또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예배 먼저 드리고 뭐 이게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예배가 중요하니까. 근데 온전한 예배가 뭐냐 했을 때 또 말이 달라집니다.
헌금한 것도 좋지만 하트 치고 거기서 땄다고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자꾸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윤리 도덕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적용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생명, 공급도 못 받았는데 또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 참 지점이 저도 그 지점을 많이 생각합니다. 비인과 두인에서. 그러니까 적용을 안 시켜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자꾸 다툼이 난 게 살아서 그래.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거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나도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굉장히 그것을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자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가르침 받기를 싫어해요. 물론 때로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결정이 돼야 돼. 개한테 뭐예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마라. 자기가 조절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자기가 조절해야 돼.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해봐야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 해라. 자유가 없는 사람 종노릇 못 해요.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 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자꾸 적용을 시켜야 돼. 내가 왜 화가 나지? 화날 일이 있으니까 화나지.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이지? 목회자 잘못인가? 성도의 잘못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시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믿음이냐, 기억나시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니라. 이게 이제 비잉이라 그랬죠. 이 창세 1장 27절. 너희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예.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 동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두잉이죠.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동정 양면 같아요. 그래서 28절을 갖고 27절을 또 진단하고 27절을 가지고 28절을 진단하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다 했는데 내가 거룩하냐? 자꾸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 힘들고 응답도 축복도 다 놓칩니다. 안 돼요. 왜 적용이 안 되는데 지렛대는 뭡니까? 적용시킨 거거든요. 지렛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렛대를 써서 이게 돌린 거예요. 이 지렛대 쓸 줄은 모르는데 뭐. 그래서 신앙생활 힘들다 하는 겁니다. 왜? 적용이 안 되니까. 난 돈이 많아서 힘들어. 돈 쓸 줄을 모르면 그러겠죠. 돈이 뭔지를 모르면. 자,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또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자, 앞에 거는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복음이죠. 근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는 뭐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27절 거룩하니 거룩하다. 이건 존재라 그랬죠. 존재. 그러니까 복음이죠. 근데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통전양면이라 그랬죠. 똑같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뭐죠? 복음과 믿음. 통전양면인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된 거는 관심이 많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거는 뭐죠? 이거는 도잉이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어느 것이 맞나? 마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나, 너희가 거룩하다나, 거룩하라나, 이것이 동전양면인 것처럼 복음과 믿음도 똑같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대.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그래서 복음이라는 실체가 비잉이죠. 믿음은 뭐죠? 그 복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 있는 놈? 믿음으로서 구원받,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또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대. 이런 것들이 한번 따지냐 이러니까 적용이 안 돼요. 그걸 세밀히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아, 똑같이 구원인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왜 이거 복음으로 구원받냐? 심지어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마태복음서 11장을 할 건데 오늘은 5장이죠. 11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략을 당한대. 무슨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힘이 없었고 침략을 당하냐? 그것이 바로 복음과 믿음이에요. 줬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거죠. 소유하는 거죠. 이렇듯이 복음과 믿음, 이 동전양면이다. 자, 반대로 혹 강조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처럼 유태교 크리스천들의 그 다른 복음처럼 우리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까닭에 균형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갈라디아서를 알고 읽으면 엄청 유익합니다. 자기 수준을 높이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아,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번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은 이미 땅의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존재가 됐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완전케 하는 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동전양면과 같은 얘기죠. 마지막 4번. 아까도 이미 얘기했죠.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사느냐?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이거 율법적인 게 아니죠. 내게 주신 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믿음이고 인도받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내 편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 알면 받기도 바쁘고 응답에 관심 있어. 왜? 진짜 아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구나. 내가 성령으로 안 하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뭐 사랑하는 것까지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하니까 짜증이 나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것은 없다. 나는 줄 것이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를 하나님께로 받아야 주는 거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냐 없이는 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목회자 잘못이냐 성도의 잘못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이 목회자나 성도자 맞다 할지라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꾸 그거 따지니까 자꾸 이상한 게 나와요. 진짜를 알면 어떻게 되죠? 결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응답받기 바빠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되게 힘들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거 줬는데 자꾸 완전해지려고 하면서 성경적으로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거는 관심도 없고 자꾸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을 이화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대적했다. 이런 삶을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하고 또 삶의 현장 모든 사람이 풍성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